하나님을 아는 거에 대해서 하는데, 이제, 하나님에 대하여 아는 것. 이거는 전혀 다르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거는 하나님을 알아요. 이거는 하나님을 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에 대하여 아는 거는 하나님에 대하여 지식은 있어, 지식. 지식은 많이 있는데 그 임마누엘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은 거예요. 이걸 이제 우리가 이제 교회사적인 흐름 속에서 한번 오늘은 지난주에는 이걸 자세히 했는데 한번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거는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안다 하는 걸 봤는데 오늘 한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 1장 17절 함께 읽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리고 여기서 지혜와 계시의 영이라는 게 쉽게 이야기하면 성령이다, 성령. 그래서 첫째는 성령께서 알게 해주셔야 한다. 성령께서 가르쳐 주셔야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려면은 성령께서 가르쳐 주셔야 돼. 그러면 뭘 하게 돼요? 이건 기도하게 돼요. 성령님, 하나님을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가르쳐 주세요. 이건 막 하나님을 알고 싶은 간절한 만큼 이거 기도하게 되거든요. 그 다음에 호세아서를 한번 봅니다. 호세아서 6장 3절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이 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그래서요. 두 번째는 알고자 하는 자가 내가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알자라고 하는 이 알자라고 하는 것은 야다라는 단어로 동침하다. 동침해요. 하나님과 동침을 해봐야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남편과 아내가 결혼을 해서 삽니다. 결혼을 해서 살면서 티각태각도 하고 사랑해라고도 하고 그리고 또 부부만이 또 가질 수 있는 성관계를 깊이 갖고 이러면서 아는 게 동침하는 거예요. 내가 힘써서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어떻게 해서든지 참 이 남자하고 이 여자하고 부부간에 헤어지지 않고 우리는 끝까지 잘 살아야 돼 라고 힘써서 하나님과 함께 살면서 하나님을 알아야지. 이거는 순종이에요, 순종. 근데 이거 그냥 순종이 아니라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이게 순종이 있어야 하나님을 알아요. 이번에 이제 그러려면은 내가 첫째로 성령님께 매달려야 돼요. 가르쳐주세요. 매달려야 돼요. 그리고 내가 깨달은 거. 내가 말씀을 연구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거구나, 말씀이 이거구나 하면 내가 순종하고 막 힘써서 순종이 안 되니까 순종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이래야 하나님을 알아요. 이래야 하나님을 아는데 오늘 신목사님하고 잠깐 와서 대화하는 중에 AI가 다 알려준대. AI가 이 본문에 대하여 칼빈이 어떻게 해석했는지 알려달라 하면
AI가 알려준다면서요. 이거 어떻게 요한 웨슬리가 했는지 알려달라 하면 알려준대요. 설교를 할 때 내가 이거 좀 강하게 하고 싶다 해서 좀 강하게 알려달라 하면 또 강하게 알려준대. 내가 부드럽게 하고 싶다 하면 또 부드럽게 알려준대. 예화를 어떤 걸 쓰면 되느냐 하면 또 알려준대. 하나님에 대하여 아는 거죠. 하나님에 대하여. 지식은 많죠. 실질적으로 그러면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자기는 안다고 하겠지만은 뭐가 없어? 이거 삶이 없어요, 삶이. 삶이 있을 수가 없죠. 네, 박바울 그 교수님이죠. 그분이 강의하는데 칼 바르트가 자기 아내가 있는데 40년 동안 자기의 조교를 우리말로 하면 애처부를 듣고 산 거죠. 40년. 이럴 수가 있나? 하나님에 대하여 지식으로는 많이 아는데 삶이 없는 거죠. 근데 그 강의를 들으면서, 야, 그것만 들은 것만 해도 참 큰 걸 깨달았구나. 마침 제가 지난주에 이 하나님을 아는 거에 대해서 강의를 했는데, 그 얘기를 하면서 충격을 받고 있어요. 하나님에 대하여 많이 압니다. 뭐가 우선이에요? 성경책이 우선이어야 되거든요. 신학을 공부하면 깨달았으면 성경으로 점검을 해봐야 되거든요. 근데 신학을 계속 깨달아서 지식이 쌓이면 이거구나. 아, 이거 좋네. 그냥 가서 설교하고 활용하고. 그걸로 끝나. 깨달았어요. 내가 힘 써서 살라고 해야 되고. 원수를 사랑하라. 그러면 내가 정말 원수를 사랑하려고 힘 써봐야 되거든요. 응? 그거요. 저는 정말 20년 전에 사건이 있을 때 하나님이 현재야 모든 원수 사랑하라 해서 뭣도 모르고 원수 사랑하다 해달라고는 기도를 참 많이 했어요. 그런데 한 20년 지난 다음에 지금 깨닫고 보니까 야, 그게 엄청 은혜구나. 원수를 사랑하는 게 신앙의 경기를 보면 절정에 나고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인생을 참 자유롭게 살게, 자유롭게. 이거보다 편안하고 이거보다 자유로운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든 삶이 편안하고 자유로워요. 근데 그게 그냥 되나? 진짜 울며 기도해야 되고 내가 원수를 사랑하는 사랑이 없는 죄성을 보면서 회개하고 기도해야 되고 몸부림쳐야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깨달은 말씀대로 내가 살려고 몸부림을 치고 살아보니까 이렇더라. 이걸 가가지고 설교를 해야 되는데 삶은 없어. 지식만 되면 심한. 이게 참 심각한 문제돼요. 초대교회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알았어요. 그런데 교회사를 보면은 어느 시점부터 여기로 가버렸어요. 그래서 신학책을 많이 보고 성경 하는 거는 몸부림을 치는데 말씀을 깨닫고 살라고 하는 건 몸부림 안 쳐. 하나님을 아나요? 모르죠. 하나님에 대하여서만 알아요. 관심이 어디 있느냐? 그저 내가 하나님 믿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랬어요. 하나님 믿고 예수님 따라다니고 내가 크게 돼야 돼, 크게. 그런데 크게 돼야 돼 할 때는 절대 하나님을 모릅니다. 이거는 하나님을 보여줘도 모르고 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가르쳐줘도 모르고 우선순위가 크게 돼야 돼? 절대 모릅니다. 한번 우리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을 가봅니다. 1절부터 보면은 제자들이 누가 크게 되느냐 하는 싸움을 하지요. 18장 1절. 그때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20장 한번 가봅니다. 마태복음 20장 20절. 마태복음 20장 20절 가봅니다. 이제 예수님이 이제 그 십자가 죽음 앞으로 점점점 다가가는데 제자들은 그런 거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크게 되느냐만 관심이 있지. 20절. 그때에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시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이러니까 좀 건너뛰어서 24절 읽습니다. 10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눈이 여겨요. 그래서 계속 제자들끼리 다툼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바로 직전이죠. 누가복음 22장을 가봅니다. 24절 읽습니다.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그저 누가 크냐, 크게 되는 게 우선순위가 돼버리면은 하나님을 보여주어도 모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게 어디 나오느냐? 요한복음 14장 가봅니다. 요한복음 14장 8절 9절 함께 읽습니다.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하나님을 보여달라는 거죠. 족하겠나이다. 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너희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무슨 얘기예요? 그리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이 제자들이 자기 재산도 다 버려주고 따라갔습니다. 근데 관심은 어디에 있느냐? 크게 됐는데. 그러면은 보여주어도 못 봐요. 보여줘도. 그러면 가르쳐 주어도 깨닫지 못해. 어디를 가봐요? 요한복음 16장 가보세요. 요한복음 16장 12절 2절 읽습니다.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내가 너희들 가르쳐 줄 게 많아. 근데 너희들 가르쳐 줘도 알지를 못해.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더 이상 못 가르쳐 줘. 예수님이 얼마나 말씀을 깨닫는 것을 강조해요? 13장 거기 비유 설명 말씀 속에 감춰진 뜻을 너희들이 꼭 깨달아야 된다. 꼭 깨달아야 돼. 이렇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51절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오. 깨달았느냐 하면은 그러하오에다 라고는 하는데 깨달았다면 다투지 말아야 되거든요. 계속 다투니까 깨달은 거예요? 못 깨달은 거예요? 못 깨달아요. 예수님이 가르쳐줘도. 마태복음 16장 9절 가보세요. 16장 9절. 마태복음 16장 9절. 뭐라고 얘기해요? 읽습니다.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했느냐? 아직도 내가 그렇게 깨달아야 돼. 깨달아야 돼야 아직도 못 깨달았어. 그런데 요한복음 8장을 가보세요. 8장 43절 읽습니다.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어찌하여 못 깨달아? 어찌하여라는 단어의 이 용법을 보면은 이거 사도행전 5장에 잘 나오거든요. 사도행전 5장 가보세요. 어찌하라는 그 단어의 용법이요. 너희들 그러다가 죽어. 깨닫지 못하면 죽어.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거기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 나오잖아요. 5장 1절부터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매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주니. 3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그리고 죽죠. 어찌하여 너희 그러다가 죽어. 어찌하여 깨닫지 못하느냐. 언제까지? 관심이 크게 되는데 그저 큰 데만 관심이 있어요. 하나님을 보여줘도 모릅니다. 말씀을 가르쳐줘도 깨닫지 못합니다. 언제 제자들이 깨닫게 되느냐 하면은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는 사건, 이걸 체험하면서 야, 세상에 모든 게 헛된 거구나, 헛되다라는 얘기를 아주 처절하게 체험을 하겠죠. 크게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우리는 헛살았어.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재산도 다 버리고 따라왔지만은 우리는 헛된 삶을 한 거야. 얼마나 처절하고 얼마나 철저하게 세상 크게 되고자 하는가. 이거 헛거야, 헛거. 그게 된다고 되는 게 아니야, 이거. 그러겠죠? 네. 오늘날 정말 저도 목회를 했지만 어디에 관심이 크게 되는데. 저도 그 크게 되는데 관심을 갖고 하다가 어느 날 충격을 받고 깨달았어요. 내가 목사를 하러 왔나, 사업을 하러 왔나. 그리고 제가 2010년도에 병 나가가지고 암병보다 더 어려운 고통의 세월을 보냈는데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게 우선이죠.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이게 나한테 있어야 봐야 이걸 가리키는데 이거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는 사건을 겪으면서 제자들이 180도로 바뀌는데 중요한 게 뭐냐?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첫 번째로 제자들에게 하시는 일이 뭐예요? 요한복음 20장 가보세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19절 이날 곧 안식구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났는데 믿어요, 안 믿어요? 제자들이요. 못 믿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20절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둘을 보고 기뻐하더라.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났는데도 예수님이 내가 죽고 사흘 만에 부활한다, 죽고 사흘 만에 부활한다 여러 번 말씀하시고 고난을 당하고 죽으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셨어요. 나타나셨어요. 못 알아봐요. 못 알아봐. 그러니까 야 너희들 여기 봐. 내 이거 손 못 자국 이거 내 십자가에서 이게 박힌 못 자국 아니냐? 너 여기 봐. 내 여기 옆구리 창 자국. 그제서야 보고 그제서야 정말 진짜네 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했다고 하는데 부활하셔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 귀한 것을 말씀합니다. 22절 읽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중요하죠. 성령, 정말 나에게 성령이 있는지 이거요. 내 마음속에 미움이 있습니다. 내 마음속에 욕심이 있습니다. 내 마음속에 크고자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성령이 있겠습니까?
자기는 성령이 있다고 생각을 하겠죠? 마음을 보시고 중심을 살피시는 하나님. 그 마음에 제자들도 모든 걸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다닌 제자들도 크고자 하는 이 속에는 성령을 줘도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십자가 사건 끝나고 이거 다 세상 거 아무것도 아니야. 세상 거 뜬구름 같은 거야. 헛구고 솔로몬이 헛되고 헛된 거 거기에 철저하게 깨닫게 하고, 그리고 십자가 죽고 부활 첫 번째 성령을 주셔요. 성령을 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에 제자들에게 그때서 우리가 누가복음 24장 보세요. 말씀을 주십니다. 24장 49절 이렇게 하죠.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이제 너희들 성령의 능력을 입혀줘야 돼.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돼. 성령의 능력을 받기 전까지는 이 성을 나가지 마. 말씀을 증거하지 마. 사역을 나가지 마. 이 얘기예요, 사실은. 오늘날 문제가 뭡니까? 성령의 능력도 없죠. 성령의 권능도 없죠. 가서 사역은 해야죠. 인간적인 방법 동원하는 거예요. 거기 사도행전에 그러잖아요. 사도행전 1장 가보세요. 1장 4절. 사도행전 1장 4절.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 성령을 기다려. 너희들 함부로 나가가지고 사역하지 마. 그렇죠? 그러고 또 거듭. 이거 뭐 거듭 너희들 성령의 능력이 없으면은 너희들 나가지 마.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돼. 그러고 또 8절 또 말씀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의 능력, 성령의 권능을 받지 않으면 너희 나가가지고 하지 마. 성령의 능력, 성령의 권능을 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너희들 나가서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돼. 저는 이걸 목사하고 한참 지난 다음에 깨달았어요. 왜 이렇게 목회가 정말 이게 이 모양이에요? 왜? 주의 명령의 말씀대로 하니까. 주는 안 해요. 나가기 전에 아주 목숨 걸고, 그죠? 이렇게 하니까, 그 다음에 봐보세요. 거기 14절, 사도행전 1장 14절 읽습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해. 제자들이요, 마음을 같이 한 적이 없습니다. 제자들이요, 네가 크냐 내가 크냐 시기하고 질투하고 다투고 예수님을 따라다닐 때부터 예수님 십자가에 죽기 전까지 마음을 같이 한 적이 없어요. 마음을 같이. 그런데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는 사건을 보고 이거 세상 다 헛거야. 크게 되는 거 헛거야. 우리가 시기했어. 질투했어. 다 헛짓이야. 헛짓. 회개하고 그리고 그제서 마음을 같이 하고 오로지 기도에 힘써. 이게 기도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 왜요? 내가 하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이루는 건 다 가짜입니다. 내가 이루는 건 다 가짜예요. 우리 빌립보서 2장 가보세요. 빌립보서 2장. 이렇게 사역해야 이게 하나님이 받으시는 겁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함께 읽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 십자가에 죽을 때 우린 죽었습니다. 그죠? 예수님 장사 지낼 때 함께 장사 지냈습니다. 예수와 연합해서 옛사람은 사라져 버렸습니다. 없습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 안에 살아계신 그리스도가 살아시게 삽니다. 그분께서 그리스도 내 안에 살아계신 그분께서 그죠? 내 안에 계십니다. 그리고 내가 일을 하는 거 왜 일을 해요? 그분이 기쁘시게 하기 위해 하나님이 자기를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소원을 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 소원을 이루려고 하는 겁니다. 내가 크고자 하는 걸 이루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헛것입니다. 해봐야 그거는 꽝입니다. 이걸 우리가 철저하게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내가 사역을 했는데 나중에 가보니까 천국에 가 있는 게 아니야. 예수님이 바리새인 서기관들, 그 사람들 생명 걸고 주님의 일을 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그래요? 입술로만 가깝지 마음은 내게서 멀다. 너희들 둘 다 맹인이 돼서 구덩이에 떨어진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제자들은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서 사도행전 2장 1절 4절에 성령 충만합니다. 성령 충만. 사도 제가 지난주에 했습니다. 성령 충만, 말씀 충만. 제자들은 성령 충만. 네. 어쩌든 간에 성령 충만, 제자들이 성령 충만한 거는 말씀 충만 함께 갑니다. 성령 충만하다고 말씀 충만한 게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 은사로 인하여 성령 충만할 수 있습니다. 능력이 나타납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말씀 충만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합니다. 그게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입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고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지 않았나이까.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다. 하나님 뜻대로. 첫째로 하나님의 뜻대로. 첫째로. 그래서 제자들은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서 정말로 성령께서 먼저 안에 들어와 계셔야 합니다. 아, 성령이 가르쳐 주셔야 돼. 성령이 가르쳐 주셔야 돼. 성령님 제발 말씀 좀 가르쳐 주세요. 말씀 좀 깨닫게 해주세요. 이거 기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동침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하고 함께 하면서 같이 살고 있나 안 살고 있나. 동침. 이게 정말 됩니까? 어느 일이 있는데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순종한다? 저 원수 있는데 사랑한다? 이게 되나요? 이걸 저는 원수를 사랑하라는 기도를 20년 동안 지금도 매일 밤 그 사건이 있을 때부터 몸부림치고 내가 정말 사랑해야 돼 했는데 내 뺨을 때렸는데요. 어떻게 사랑을 해요? 막 밤에 회개하고 하면 또 마침 그 다음날 건널목에서 만납니다. 그러면 제가 기도할 때 이렇게 해요. 원수를 사랑하게, 이 사람을 사랑하게 해주세요. 만나면 꼭 손을 내밀고 악수하게 해주세요. 막 기도하거든요. 딱 만나면 손이 나가요? 안 나가요. 그러면 또 그날 밤 또 기도합니다. 몸부림치면서. 그런데 그 기도 제가 20년 만에 응답받았습니다. 응답받고 나니까 너무 자유롭고 너무 편하고 너무 좋고, 야, 이게 최고구나. 동침해 봐야 돼, 동침. 이렇게 해서 제자들은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 이것이 달라지기 시작하냐니까 1세기에 우리가 다 알다시피 영지주의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 영지주의에 대하여 하나님을
이제 알게 하고, 이제 이렇게 지키려고, 믿음을 지키려고, 그 교부들이, 예수님의 그 제자의 그 다음 때 교부지잖아요. 교부들이 그때부터 변증하기 시작하는데, 그 방법론으로 플라톤 철학을 갖다 쓰고,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을 갖다 쓰고, 자꾸 학문적으로 변증을 합니다. 그래서 스콜라 철학이 나타나서 스콜라 철학이 8세기에는 꽃을 피우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때부터는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거, 성령을 꼭 성령이 내 안에 계셔서 하나님을 알아야 돼. 이런 게 씨름이 별로 없습니다. 학문적으로 자꾸 모든 성경의 말씀을 사람의 지식으로, 성경의 말씀을 합리적으로 사람의 지식으로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알아야 돼. 임마누엘 해야 돼. 너 안에 성령이 계셔서 믿음이 왔어. 성령을 의지해야 돼. 성령을 찾아야 돼. 구해야 돼. 간절하게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말씀을 깨닫게 해달라고. 그래서 깨달아졌어. 그러면 네가 순종해서 살아봐야 돼. 순종해서 사는데 힘써야 돼. 라고 해야 되는데 이거를 하지 않습니다. 학문적으로, 지식적으로, 합리적으로 하나님에 대하여 설명을 합니다. 지식으로는 압니다. 머리로는 압니다. 삶은 없습니다. 내가 이번에 가서 강의를 들으면서 칼바르트, 그랬구나. 40년 동안 자기 조교 그 여자를 데리고 40년을 도운 거예요. 40년.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이게? 그 사람만큼 하나님에 대하여 많이 안다고, 자기는 하나님을 안다고 하겠죠. 그럼 어떻게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여자를 둘 데리고 삽니까? 있을 수가 없어. 그래서 점점점 어디에 관심이 있느냐? 하나님을 아는 거에 대한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하여 아는 거에 관심이 있습니다. 신학책을 열심히 보는 것처럼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걸 열심히 해봤으면 좋겠어요. 오늘날 여기에 무슨 임마누엘, 그러한 칼바르트에게 임마누엘이 있을 수 있을까요? 그죠? 정말이지 안타깝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안 되면 구약의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멸망한 것이 뭐냐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 삼아 가르치고 배웠잖아요. 그게 뭐냐니까 하나님에 대하여서만 아는 거예요. 성경은 원어로 달달달달달 읽었습니다. 그래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가 임해서 멸망한 거죠. 하나님을 알려면은 반드시 기도. 전 이번에 참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야, 박윤선 목사님의 그 탄식하는 기도, 몸을 바치는 기도, 죽기 내기로 하는 기도. 내가 기도한 건 기도도 아니구나. 목사님 감사합니다. 저는 그날 내가 왜 이 하나님이 이 목동까지 가게 하시지 이러면서 갔는데 참 칼바르트 이승구 목사님 강의도 좋았지만 나는 그 마지막에 기도는 첫째는 이게 간절함이 있어요. 간절함. 그렇죠? 간절함. 우리가 다 압니다. 야고보서 5장 엘리야는 우리와 성령이 같은 사람이로되
간절히 기도하니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오고 비가 오고. 우리 기도할 때 간절한 게 있습니까? 그렇죠? 간절한 거. 나는 정말 내 안에 성령이 계시어서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지 안 가르쳐 주시는지 모르겠어. 나는 정말 신학을 공부하고 이거 지식 갖고 이거 내가 하는 건지 이거에 대한 갈등도 있어야 되고 이거에 대한 몸부림치는 것도 있어요. 간절한 기도가 나올 때. 그런데 엘리야가 야고보서 5장에서 간절히 기도했다고 하는데 열왕기상 18장 보면은 어떻게 해요? 머리를 무릎 가운데 박고. 그죠? 저 이거 흉내내고 해보려니까 또 안 되더라고요. 야, 머리가 무릎 가운데 들어가도록 간절하게. 어떻게? 부르짖어 기도해야 합니다. 너 내가 부르짖어 기도해라. 이 기도를 이걸 반복적으로 해요. 반복적으로. 기도요. 똑같은 것을 반복적으로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기도에 본을 보이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누가복음 20 한번 우리 보겠습니다. 22장 보겠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 새로운 거 자꾸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성령이 내 안에서 가르치는지 모르겠어. 그죠? 정말 내가 하나님과 동침하고 있는지 모르겠어. 알려님은 예수님이 기도의 모습을 보여줄 때 반복적으로 하시거든요. 22장 39절 예수님의 감난산 기도하시면서 첫 번째 하는 말씀입니다. 39절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습관이 뭐예요? 반복적으로 하는 거예요. 따라 감산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라. 이렇게 해야죠. 그 다음에 42절, 44절 보니까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그죠? 이 간절히 이 앞에다가 더욱이 붙어 있어, 더욱. 자, 우리 마태복음 26장을 한번 가봅니다. 44절. 예, 겟세마네 농산에서 기도하실 때 이렇게 했다는 거죠. 44절.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서 몇 번째?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했다. 같은 말씀. 같은 말씀. 세 번째. 세 번이란 셋이라고 하는 건 완전 숫자입니다. 내가 기도하는 것이 내 마음에 이루어졌는지 느끼고 또 깨달아 보고 이것이 완전히 이루어질 때까지 반복적으로 기도한다. 이걸 해야 되거든요. 근데 기도해야 됩니다. 이렇게. 기도라는 거는 터널을 뚫는 거죠. 터널. 캄캄하지 않습니까? 답답하지 않습니까? 이걸 뭐로 뚫어야 되겠어요? 기도요. 근데 기도라는 게 보니까 1년, 2년에서 응답하듯이 그럴 때 응답 받는 거 있겠죠. 우리가 한 예로 보면은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에게 그럼 이제 너희 자손이 애굽에서 괴롭힘을 당하며 살다가 노예로 당하며 살다가 400년 만에 나오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살았습니다. 400년이 됐습니다. 하나님이 400년 만에 그냥 저절로 내보내주지 않습니다. 몇 년 만에 나와요? 430년.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30년 동안 간절하게 부르짖어 기도했다는 거예요. 30년. 그렇지 않습니까? 400년 되면 하나님이 내보내준다고 했어. 내보내줄 거야. 하고 기다렸는데 400년 됐는데 안 내보내줘요. 그제서야 그래도 하나님이 너는 내게 그렇게 이루어지기를 구해야 할지니라. 에스겔서 36장 37절 말씀 됐죠.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만들어 성취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그분이 너는 내게 부르짖어 기도해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너가 알지 못하는 그거 은밀한 일도 보여주리라. 그제서야
부르짖어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430년 만에 하나님이 응답을 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30년 동안 계속 반복적으로 부르짖어 기도하더라고요. 정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사명 이루는 그 길에는 이게 있어야 되더라는 거죠. 이게. 그럼 하나님은요, 악한 자라 할지라도 부르짖어 기도하면은 응답해 주는 일 믿습니다. 그것이 잘 나와 있는 게 열왕기하 14장 아닙니까? 여로보암 2세는 악한 자였더라. 백성들은 그러나 살기가 너무 고난스럽고 고통스러워서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어서 하마더기부터 아라바 광야까지 회복시켜 주셨다. 솔로몬 시대에 복음과는 축복을 해준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알면은 뭐 해야 돼? 기도해야 돼요. 이거를 이렇게 해야, 이렇게. 요거를 알고, 요렇게 해야 하나님을 아는데, 요거를 별로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과 동침해 봐야 돼. 관심이 있나요? 이걸 정말 깨닫는다면은 기도는 되어진다고 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을 아는 거죠. 오늘날 우리가 정말 안타까운 게 뭐냐? 이걸 잃어버렸어요. 이걸 잃어버리고 학문으로 막 치우쳐요. 그래서 내가 신 목사님 AI 얘기 들으니까 더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아는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히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